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다,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체험을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체험이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주 나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내일은, 또 며칠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좋고, 오늘은 왠지 내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말씀도 보고 싶고, 오늘은 왠지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또 며칠 뒤에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는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요, 계속 변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달라요. 경험도 변하고 우리의 상태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체험과 상황과 또 내가 느낀 것, 나의 이 감정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 질문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엄청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더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면은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이미 보았으면서 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이미 봤잖아요. 그 기적 아닙니까? 왜 또 보여달라고 해요? 봤는데.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26절이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씀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그것만 보지를 않았어요. 왜 찾아왔는지, 그 마음에 있는 게 뭔지 그걸 아셨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걸 보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찾아갔던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었어요. 배부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 때문에 믿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사람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원할 때가 더 많아요. 건강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나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건강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앞으로 미래의 삶, 안정된 삶,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은 기도할 거 없을걸요? 물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 편찮으실 때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건 기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나에게 필요한 그것으로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모세 시대에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만나를 하루만 먹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은 모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보여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들은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보이신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 그것으로는 그들에게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특징이죠. 한 번 배부른 것으로는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해요. 좀 가지면요, 또 옆 사람 비교해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배부름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떡 몇 개가 아니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렇게 말하자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32절인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은 여기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시다. 두 번째, 그 만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떡이 아니었다.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의 그 만나는요, 장차 오실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참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사람의 육체를 잠시 살게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만나가 있으니까 그 먹으면 잠시 살 수 있잖아요. 배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아무리 만나를 매일매일 먹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요, 몇 시간 지나자마자 또다시 배고팠습니다. 그 다음날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단순히 예수님은 떡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누구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이 표적과 기적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뜨게 해줘가지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 눈먼 자의 눈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누가 안전병이 있는데 일어섰네, 아이고 우리도 가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것,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그것을 신앙하는 행위든 헌금이든 봉사든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위를 막 묻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의 전체를 보면은 이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6장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아요. 사람은 세상의 떡을 찾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찾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변화가 아주 느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잘 걷는 아이가 없어요.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났다가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는 이제 넘어졌으니 이제 걷는 것은 너는 그냥 포기해, 그냥 영원히 거기 누워있어,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 손을 잡아서 또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다시 걷게 하고 오늘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변화가 느리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져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걷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변화됨이고 성화의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니죠. 가정을 책임지지 마,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는 직장도 필요해요.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썩어질 양식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도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어떤 스펙이 필요하고 어떤 봉사활동이 필요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이 재산을 위해서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 우리는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는 너무 쉽게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왜? 일하고 집에 오면은 피곤하거든요. 그냥 눕고 싶거든요. 누워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나의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썩어질 양식이 나를 살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만족스러울까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병이어 먹었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남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먹고 한 개 더 먹어 이래가지고 도무지 먹었을 때까지 다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 아니겠어요? 좀 배고픈데 남겨두자 이거 아니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더 큰 떡을 요구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더 큰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병이 나은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네. 이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서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특별한 체험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이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그 느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음이 메마르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언제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아무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살아갈수록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떡으로는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세상의 것으로는 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생명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그 표적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사역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우리의 생명처럼 붙들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그 욕망을 날마다 회개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